나머지 결론까지 한번 쭉 나가 보겠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구체적 이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 목적이다. 부제가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모든 창조 목적이 그렇다면 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한 것도 창조된 피조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중대한 문제 제기된다는 뭐냐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목적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원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 채워줘야 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설교할 때 도움이 될 텐데 뭐 하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채워야 할 불완전하거나 부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 외적인 자기 스스로의 요구와 뜻하신 바의 성취를 통해서 기뻐하실 분이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족이 채워지거나 하나님 대신에 있어서 보탬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한 우리가 자충적, 자족적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 하나님 외에 채워줄 불완전한 기서 그 구멍을 채워드리죠. 그런 게 없다 그 말이. 그런 게 없고 다만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아까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뜻하신 바에 대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지요. 기쁨을 누린다는 거. 내 모습을 닮아 사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뜻한 바대로 그게 바로 이제 스스로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고 무엇인가를 밖으로부터 받아들여야 온전해지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부족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빛은 왜 빛이라고 할 수 있고 왜 영광이라고 하고 왜 광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그가 조금도 부족이 없기 때문에 그 빛으로밖에 영광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가치, 최대의 가치, 더할 수 없는 가치 그게 바로 광채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채울 게 자기 외적인 어떤 존재로부터 체험을 받는 그런 보충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 비춰진 모습대로 지켜보시고 즐거워하세요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전제가 되지만 즐거워 못하신다고 해서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빛이 없어지거나 영광스러움이 손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어떤 그 충족, 만족,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뜻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만들어진 피조물로부터 어떤 것을 취해서 하나님이 소유한다거나 피조물에 생산된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보탬을 주기 때문에 유익을 얻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다 일할 때는 조금도 부족이 없는 분이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아니라면 완전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어떤 존재도 개념화될 수 없어요. 예. 빛은 우리가 가려울 뿐이지 빛을 줄이거나 그 자체가 본질이 줄여지거나 어둡게 만들거나 빛이 아닌 물체로 변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빛 외에 가만 생각해보면 광채라는 영광이라는 이 말 이외에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을 때 다른 말로는 안 된다. 다른 말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존재의 인식은 우리의 영광과 빛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성과 무한성과 불변성을 무한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완전하시고 자기 자신이 완전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기 때문에 영광을 안 들려도 영광 중에 계시고 빛을 반사하지 않아도 항상 빛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적 소세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는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된 신학적 원리가 교리가 불변성이다. 그 불변성의 실체가 뭐냐? 빛이다. 영광이다. 그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지. 불변한다. 그리고 항상 충족돼 있다. 충족돼 있다. 한 번도 부족을 느껴보시지 못하시는, 안 하시는, 그럼 하나님 불완전하니까요. 자기 외에 어느 작동과 존재를 통해서 자기 부족을 채워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함과 결손과 모자람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걸 영광이라 할 수 없죠. 영광 중에 계신다. 부족인데도 영광스러워. 치고 완전할 때 자기 자신이 내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광에 계시는 거고 영광을 누리시는 거고 그렇거든요.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계시는 거고 빛을 발현하시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우리가 인류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영광과 광채라는 말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에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류가 가진 말도 존재도 존재할 수 없다. 그건 영광과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영광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을 어떻게 우리는 그를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영광의 부족을 채워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영광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석적 이해를 우리가 해보면요, 자신을 위해 창조했던 말을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던 말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한 걸 조금 더 분해적으로 분석적으로 하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 될 수 있을지, 왜 나를 내셨을까 하는 것. 예, 그럼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알지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알지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 자신이 신적인 작용을 하시고 신적 생리를 그의 뜻을 완성해 가신 것이지, 예, 빛이 모자라야 빛을 채워라든지 영광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가 영광을 좀 보태라,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바로 그걸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이.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 그것이 뭐냐, 예, 그걸 우리가 검증을 한다는 것이 오늘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고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영광이란 하나님이란 발광체가 인간에게 계시된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발광체. 예. 예. 빛을 나타내 보이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발광체입니다. 빛의 근원에서 빛을 발합니다. 예. 그리고 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최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입에서 난 말이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유사성을 피조 세계의 최초의 인류에게, 최초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선택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빛이 있으라는 겁니다. 예. 이게 우연히 보면 안 돼요. 그 빛이 있으란 말은 밝게 한다는 뜻을 다른 말로도 하지 않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모든 이후에 예수 또한 지을 것은 하나님이 자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발광체입니다. 우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까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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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자신의 자족이에요. 예,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만족한 거거든요. 예, 빛의 속성에 빛이 비춰지고 빛에서, 그러니까 우리 날빛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것이 전부가 빛을 반사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냥 제가 무슨 말싸움이 아니고, 왜 햇빛이란 말을 한정하여, 거기는 달빛도 별빛도 반사체도 여러 가지 빛을 반사하는 창조가 있다. 그래서 날빛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제 발상은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인간에게 먼저 주고 인간이 이걸 받아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인데, 영광의 순서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란 발광체를 드러내는 것은 좀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옥을 내신 것이 기쁠까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지옥을 내신 것이 하나님은 슬플까요? 기쁠까요? 그러면은 자기가 작정해놓고 그 슬픈 걸 왜 하나님이 자기 충족 영광스러움이 훼손되고 빛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을 왜 만들 수 있겠냐, 그 말이요. 이러면 우리가 작정 교리와 하나님의 예정 섭리와 원초적인 창조전의 하나님의 계획의 합리적인 이해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영광에 손해가 난다 그러면은요, 지옥 때문이라고 보면,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그런 불완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본 앞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란 말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비교 가치를 가진 존재, 상대적인 절대적인 상대적인 존재. 왜? 어느 상대가 완전했을 때 자기 빛이 나고 내가 잘 살아들일 때 완전하다. 그러면 상대적인 존재죠. 그리고 절대서이다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불완전 하나님이죠. 상대적인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절대 경륜 속에 나를 있게 하고 그 나만 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다 이룬 것이죠. 예, 완전성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어. 아버지여 뭐라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뜻대로 되어진 것에 대한 완전 가치의 충족이 있고 나를 내신에 있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도사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럼 후회할 수 있는 부족과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광 되겠어요? 어떻게 후회하는 분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광채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흑점이 있다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사실에서 신학을 풀어갈 때에 이해를 우리가 제가 그냥 막연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내시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 보고 즐겨하신다는 거지. 예, 즐겨하신다. 왜? 그 빛의 일부를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좋았더라 하는 것이 그것이 회복됐거든. 다 이루어서 회복시켰거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죠. 빛으로 계시죠.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세 가지 아까 말을 한다고 그랬. 첫째는 본유적인 영광입니다. 본유란 말은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요. 자, 본유란 근본하고 있을 유자. 예, 근본적으로 이미 이야기 다 해. 제가 항상 앞에 말씀할 때 뒤에 있는 말을 해설적으로 땡겨서 얼핏 다 이야기는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본유적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영광이에요. 근본적으로. 예, 그 이전도 이하도 시작도 끝도 없는 본유적이요. 예,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근원자이시고 존재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원인작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유적이다. 예, 그게 에센셜 글로리라고 말을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러게 첫째는 본체적 영광, 본유적인 영광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 어떨까요?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영광스러운 분으로 바라보는 것을 세세토록 바라보는 모습에 그 뜻에 기뻐하소서. 예?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스러움과 광채에 대한 본유적인 근본적으로 존재함에 대한 신적 만족을 유지하소서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 예, 고백. 우리가 보통 만수무강하세요. 지난번에 그랬죠. 120살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그래 못 살더라도 100살만 살아도 좋지 120살 산다는 주변에 그런 기대를 했을 때 에이 그따구 말을 해 그랬을까요? 기분 그리고 살면 좋겠지 하는 거. 예, 그걸 우리 그러잖아요.
그 본성적인 심리가 하나님의 본체져서 인격적 응용해서 유사하게 같이 만들어준 그것이 신과 융합을 하게 되고 신화 성립되게 되고 인간을 내신 목적에서 하나님 즐거움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예, 본성에 일치되는 것. 본성 일치. 우린 제한자고 무한자 앞에서. 예. 그래서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인데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본체적 영광은 아까 말한 본유적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두 가지를 하나는 외적인 초월성. 자 이렇게 보면 참 신학은 한 줄 하나님의 본유적인 존재부터 쫙 그걸 해서 안 해주니까 그 다음이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겠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날마다 조아리는 믿음을 왜 제가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날마다 많은 영광을 왜 오늘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제가 좀 흥분하죠. 예. 그러니까 외적인 초월성을 가져요. 외적인 초월성. 하나님의 영광은 본유적이기 때문에 외적인 초월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혀 나타나시고 영광스러운 역사와 영광스러운 모양과 현상적인 상태가 전혀 위축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본유적인 그것은 외적인 바로 뭘까요? 초월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무엇을 하나님 외적인 보이는 어떤 물체와 작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본유적인 영광에 대한 침해와 손실과 훼손이 발생하죠. 그럼 불완전하게 되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완전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왜 그렇게 온전하신 분으로 볼까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이러한 영광의 속성, 빛의 속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교리와 신학이 성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어떨까요? 내적으로는 탁월성입니다. 보이지 않게 아주 뛰어난 탁월이라는 말은 아주 뛰어난 상대할 만한 비교 가치가 없는 절대적인 뛰어난 거죠. 월등하게. 그러므로 외적인 초월성과 내적인 완전성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고 자체가 바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탁월성.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적으로는 탁월성이고 외적으로는 초월성. 자, 이 천자 초월입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있어요. 넘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광채가 지옥의 권세가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손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이죠. 타락의 죄 짓는 거 보니까 하나는 우중충해서 그만 오한 허름하게 떨어진 옷을 입게 되고요. 그럼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죠. 완전하죠. 완전 무결하죠. 온전하시죠.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제1의 섬김의 대사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신조가 나오는 것이고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한 거거든요. 탁월해요. 내적으로는 탁월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비교될 만한 상대적까지 아니고 뛰어난 높이 초월해 뛰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 요소에서 영광과 광채가 내적 요소에서 탁월하다, 뛰어나다. 어느 걸 비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하단 말이 필요한 거거든. 온전하단 말이 필요한 거거든.
그거는 바로 하나의 본질이 광채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 영광이란 말이 시간에 따라서 내적 자극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거나 훼손이 일어나면은 영광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영광은 그게 없는 완전한 충족, 완전 무결한 거, 예,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럴 때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그래서 모든 존재의 가시적인 존재, 시간과 공간의 조건으로 정황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다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영광, 어디든지 빛이라고 하는 거고, 탁월하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든지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하나님이 가치.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를 주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손을 받는 거하고 우주를 얻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만족? 따져보면요, 영광과 빛을 소년 초월성과 탁월성의 손에 잡힌 것이 이 우주 다도 하나님의 있으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만드는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 말. 예. 그래서 하나님 떠날 수 없다. 주여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다. 구약에서 여호와여 하는, 예,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모든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영성 안에 이러한 잠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성을 인간에게 신학적인 이론은 없었지만 이미 감성 안에 인격 안에 내재적인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내재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예, 발로적 영광, 발산적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발로적이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예, 에스겔 선지 그랬죠. 여호와의 그 영광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출애굽기 40장 말이지요. 예, 발로적 나타남이 있어서, 예, 나타남이 있어서 발산적인, 예, 그런 영광이야. 언제나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훼손되고 묻어져 버리고 우중충하게 하나님 영광 있나 없나, 그건 있나 없나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던 간의 절대적인 존재는, 초월적 존재와 탁월적 존재는, 외적인 초월성과 내적인 탁월성을 언제나 하나님은 영광으로 계시고, 예,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나 구약의 여러 우리가 역사서에도 보면은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잖아요. 오, 땅에 충만한 거,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또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충만하고 가득 차고, 예, 뜰에 가득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경험되는 것이고, 예, 개별적으로는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은 개별적으로 다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이 성립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로운 길을 가더라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그거, 왜 빛으로 계시고 영광으로 어디든지 탁월성과 초월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아까 제가 바늘 끝하는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미치지 않는 존재는 공간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존재하면서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주에 편만하다, 꽉 차 있다. 예, 어디든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적 이해에서부터 신학의 근원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경험, 본체적 영광의 발산이므로
어디에나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방식이 천지창조이고 어떻게 돼요? 이제 보면 자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아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발산이죠. 빛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인간의 가시적 경험체계로 그걸 피조라고 그래요. 영광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가 창조라고 하는 가시적으로 경험 실체로 나타난 것을 피조라고 합니다. 그럼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하고 있다가 아까 말한 대로 좋았더라. 하나님 만족하고 영광이니까 빛이니까요. 모순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았다는 말하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우주 모두는 하나님이 지금도 좋은 것으로 회복되고 있다. 좋은 것으로 회복된다. 그게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빛이 우중체전다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 속에 제한 속에 초월자가 무한자가 전능자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 전에 계시던 영광과 무한한 모든 존재는 지금도 영원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불변을 하는 것은 그런 것에서 불변서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이 달라지면 될까요? 빛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변한다 그러면. 그래서 신학교리가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다 여기서 근거되고 표현되는 게 아닙니까? 이걸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이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적인 어떤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이단 사설들, 이 무속신앙 이런 사람들이 이런 원리 설명을 깨우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정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칠어로 추상적으로 자꾸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따라온다는 거. 내가 원인이 되고 절대성을 말하고 총을설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게 내가 한 데 따라서 어떻게 되고 하는 걸로. 이게 전부 무속신화, 기복신화, 축복신화 지금 다 그런 거거든요. 그 이전의 문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위대한 거거든요. 내가 한가하면은 그대로 톡 그냥 하나님이 눈을 까고 보복을 집게를 딱 집어내버렸으면 이 우주 안의 인생 역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불변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통제. 근데 섭리가 뭐예요? 협동성, 의존성, 보존성, 그런 말이 하나의 섭리에 있어서도 그렇게 보존해요. 콩은 영원히 콩이 보존하기 때문에 속성 보존이에요.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창조 질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그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창조한 것이 A로 창조했는데 5분의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 관계없이 B로 변했다. 그러면 심히 좋았다라는 속성의 본질이고만 흐트러지니까 하나님 불완전하게 되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래 돼버리거든요. 하나님 변함없다는 말은 우주의 섭리 질서에서도 보존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다는 바다로 존재하고 별은 별로 존재하는 겁니다. 별은 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통치하심으로써 창조 세계를 통해 매일매일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나 찬송 가사에도 예, 지금도 살아계신, 난 그 찬송 가사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살아, 어제 죽었으면 불쌍한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참 다행이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래야 되죠. 그래야 신학의 개통받고 그 노래에 하나님이 그 노래에 자기 속성과 일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즐겁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 돌아가시지 않고 내일은 또 모르는 뜻이잖아요. 이거 진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죠? 영원성이니까 영원히 살아계셔. 왜 지금이라는 한정합니까? 영원성으로 이해돼야 되죠. 이런 대막부이 같이 가사를 그려져 놓고 저는 고대모 가서는 영원히 혼자 그래 불러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지 않나 싶어요. 좀 무슨 말을 했습니다만 창조 목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의 나타남을 항상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주지만은 동시에 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또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발산적인 극치를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아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광채와 이것이 최종적으로 절정을 나타내고 최고의 존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그 앞에 섰느니라. 그 광채가 지금 내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왔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아버지의 말을 속성적 일치와 동질 교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서 온 거.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성부성이 존재의 동등, 권위의 동등, 능력의 동적이고 동족이고 영광의 동등한데 왜 아버지란 말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영광의 동등성, 동질성, 광채의 동질성, 동등성을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우리가 세상의 생리적 법칙에서 보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 닮았고 그 아버지의 세포와 핏줄과 살과 피를 나누어 준 거. 그리고 우리가 분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라.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스도 성육신은요, 성육신은 발산의 영광의 극치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한 것은 예수 스스로가 터도들도 없고 얼마나 발산했느냐. 천지 창조만 해놓고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안 돼요. 천국만 준비하고 길이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다면 준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한 그것이 매니투엘리 내가 있을 것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 우리의 거주자로 다 일체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육체는 그 피조 속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어때요? 영광으로 오고 빛으로 온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혈연이 관계없어요. 육신의 엄마와 아빠를 갖는 것은 예수님은 관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념적인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경험시켜주고 절정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은 뭐예요? 자, 우리 여기서 문법 적어보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갈게. 그래,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죠? 지금 갈게 이 말이거든요. 내가 곧 간다. 지금 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곧 하나님 자신이고 내가 지금 진리고 지금 바로 내가 진리고 내가 빛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단 말이요. 바로 내가 생명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광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최고의 발산적인 영광의 절정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관력으로 남자고 처음으로 오신 빛. 그 광채를 잡아볼 수 있는 처음으로 오신 성육신된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 내가 곧 아버지란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영천국으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길로 오셨어요. 길을 닦아줘서 보여주러 증명하러 오신 분, 전도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계시를 할 때 인간이 서 있을 때는 그 내재성은 그런 큰 뜻을 담고 경험할 때는 마침 그걸 예비하고 준비하고 증명하러 오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곧 바로 내가 진리요, 바로 내가 생명이요, 바로 내가 빛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내가 바로 영광이고 내가 바로 광채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론의 근본은 바로 거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셔서 발산적 영광을 인성으로 감추시고 경험하게 됐죠. 그 후에 다시 찬란하게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 나타났을 때 발산적 영화를 경험하면서 눈이 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저거 할 때 주연이죠. 그러면 눈이 멀었어요. 바로 주님의 하늘의 본 광채의 본질성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울에게 비춰주니까 그 눈이 멀쩡할 수가 없거든요. 눈이 탁 얼어버렸어요. 캄캄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 빛이 오니까 이게 바로 빛 자체이시고 영광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가 보이는 하늘. 그래 올라가시니까 이제 육체가 승귀의 신부로 올라가니까 본래의 모습대로 영광 속에 계시게 되는 하늘. 주님이 바로 그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되죠.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발산적 영광의 경험이 효과적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지성을 사용해서 발산 영광을 경험 효과적으로 갈망을 바꿔 놓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성을 사용하셔서 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요, 알게 되는 거요. 지성을 사용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자이고 지식의 근본자 되신 분이 지성을 통해서 발산적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신앙의 3대 요소가 뭐죠? 지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의지적 신앙. 회개도 지적인 회개, 감정적 회개, 의지적 회개가 되어야 된다. 바로 누가복음 15 탕자가 그랬잖아요. 지적으로도 여기 흠연이 들었다. 지적으로 깨달았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 보면은
주려 죽는구나 두려움을 느꼈지요. 아버지 집에 멀고도 불끈도 많은데 아유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된다. 의지적 해결. 그걸 우리가 전인적 해결이라고 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밀려났다 하고 뭐 해가지고 뭐 그게 열정으로 반응하고 성의를 다하는 거는 그게 악은 아닐지 몰라도 본질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깨달음은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지성적인 걸 때 나와 일체를 생길 때 환하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도 기쁨이 오고요. 예. 감옥에 갇혀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고 기뻐. 자기는 요래 묶여 있으면서도 세상에 백일천지에 활박을 따는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다시 권하노니 기뻐하라. 지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이 비춰진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는 외로워 어두컴컴하게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 기쁨이 그러니까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거. 그 하나님이 바로 본질의 하나님. 바울은 그 세계에 사로잡혀. 그게 위대한 사도서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도망가다가 도마에 사람을 발시하러 가려다가 핍박을 하러 가려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과 빛을 만나고 눈이 멀어져 버리고 그런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진리와 성령을 통해 교통을 조절합니다. 조절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나도 저래 해야 되는데 그래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맞도록 줍니다. 내 시력 조건에 내 능력에 맞도록 해야 되지요. 황새가 뱁새 걸음을 건데 가래지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분량대로 하라. 달란트 비유대로 하라. 한 달란트 받아놓고 또 5달 낭굴러 가지 마라 그 말이요. 하나의 필요 조건 성분적 가치가 완성 가치에 그 하나가 중요하다 그 말.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진리입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는 방법이 바로 그래서 우리 발전적 영어 경험 효과 영광의 갈망으로 바꿔놓으신 것이 우리가 여러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생각을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내가 요걸 해야 될 건데 하는 마음을 주면은 발산적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느 선한 마귀가 어느 사탄이 좋은 일하라는 깨달음이 오고 마음의 감동이 오고 생각과 원하는 생각이 들까요? 소원이 들까요? 하나님 외에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소멸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죠. 그걸 실천하는 게 하나님이 원래 나를 향한 뜻을 거두시고 하나님 늘 기뻐하실 수 있는 역사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광채가 비춰지고 비춰져.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건너뛰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거기 보세요. 13페이지 결론에 결론에 자 우리의 신앙 본분이 창조의 원리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창조 목적은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도와 근거를 갖지 않는 피상적으로 이게 복음이다. 이래야 산다. 이래야 복 받는다.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데 우리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이 아닌 이 뿌리가 하나님의 영광한 빛의 뿌리가 다 그렇게 줄기를 찾지 못하고 그 왜곡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솔깃하게 그리 되겠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모두 그런 경험하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참 부흥회도 많이 다녔고요. 예, 대학봉으로 저게 저 서울의 저쪽에 저 뭐로 저 뭡니까 그 무슨 산이죠? 그것도 가보고요. 뭐 칠보산도 가보고 뭐 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예, 신영균 목사, 김충기 목사 한데 두 주씩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그 누군가 뭉클뭉클한 거. 내가 떼뜬 떼고 안수해주고 네가 어떻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비춰준 빛이 영광의 그 인자가 나의 나됨이 있더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복음을 바로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죠. 예. 영광을 바꿔서 난파불로 촛불로 바꾸어지는 거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변함은 사랑, 예,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받게 된 인간을 구속해내시고 창조 목적에 깃든 신성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요 이 땅의 위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예수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 얻은 그 감격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본체인 영광을 날 보고 영광을 누린 거죠. 나를 지켜보고 하나님은 빛이 그대로 발광체가 되고 나는 그 반사해 주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쁘게 하는 것이고 구원 얻은 감격을 살아가는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어딨냐? 영광과 하나님의 본성과 본체와 본질에서 줄기를 쭉 얻어진 것에서 그게 영광이 안 왔으면 그 기쁨과 위는 자랑이 없으면 내가 왜 예수 믿어요? 예, 빛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어두운 길 가는데 왜 예수 믿어 교회 가요? 왜 신학을 해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수 없는 것은 영광의 가치가 빚어졌기 때문이에요. 예, 광채가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에 머물 수 없어서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중충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삶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조금 줄여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 크게는 하나님의 광채다. 영광이 뭐냐? 광채다. 하나님의 광채로 계신다. 발산적이고 발산적. 그것은 모든 것이 발산한다. 그 발산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발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고 빛 가운데 살아서 드린 것이 어떻게 돼요? 반사하고 살. 그걸 안 받아 실천하지 않으면 영광을 어떻게 가리우고 산다. 그 빛을 가리우고 살아간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